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말씀 안 해서 잘 지냈습니다. 막 그래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복습을 우리 향기 학생부터 한번 하고 진행하십시오. 이게 진짜 너무 왜 이렇게 호탕하게. 네. 일단 지난 시간에는요, 그 다윗의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왔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네. 이유가 알고 봤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어쨌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근이 왔다. 근데 보니까 그 사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기브온 사람들이 언약을 맺었었는데 그런 것도 다 무시한 채 다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기근이 왔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다윗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과 협상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언약을 가장 중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울이 그걸 어겼잖아요. 네. 항상 하나님 그거에 대해 저주도 내리시고 우리를 혼내시는데 저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좀 자꾸 맞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좀 언약 안에서 살아보려고 좀 노력했습니다.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가죠. 정말 네, 너무 너무 금방 지나간다. 네. 우리 정규 학생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향기 누나랑 좀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 하나님의 언약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모습을 봤어요.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려고 그 아들 무비보셋은 살리고 또 이제 다른 뭐 리스바의 아들, 두 아들 그리고 이제 다른 5 아들을 이렇게 해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또 깊이 생각하고 있고 또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잘 지키고 있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좀 돌이키는 한 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수혜 학생. 네. 어쨌든 핵심은 언약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희한테 정말 수많은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뭐 다양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언약을 해주셨는데 가끔 살아가면서 저희가 환경에 의해서 그 언약을 놓치고 있을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절망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정말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아주 네. 굿 포인트예요. 보통 우리가 언약을 하면은 내가 지켜야지라는 쪽에 초점이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관점보다는 우리 지금 수혜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언약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지. 네. 그 언약의 소망 안에 네. 우리가 있다는 영적인 안위를 갖는 게 언약의 중요한 상기해야 될 이유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관점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이 마무리를 오늘 우리 상훈 형제가. 저는 오히려 배우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여태까지 혹시 했던 약속 중에 안 지킨 것들이 어떤 게 있나를 먼저 되돌아봤고요. 안 지켰던 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 제가 20살 때 초반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나님께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지금 계속 잘 지키고 있나 저를 되돌아봤고 또 저의 아내랑 결혼을 하면서 제가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그 약속을 제가 지키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름답네요. 네. 아름답네요. 굉장히 참 이건 긍정적인 마인드가 네. 아니라 좋은 신앙이에요. 네. 예. 자기 자신을 기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아니거나 네. 하나는 정말 행복자예요. 근데 이제 상훈 형제는 후자 같아.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행복자 같아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뭘로 맞춰진다? 자비. 그렇죠. 자비로 맞춰진다. 네. 이건 또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아주 복습을 잘 해줘서. 오늘 수업 사무엘서 56강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21장 나머지 부분 네. 15절서부터 오늘은 상훈 학생부터 네. 2절씩. 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 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네. 이거 자이언트들이 지금 등장을 해요. 진격의 거인인데. 고대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쪽 사람들의 신장이 작게는 2m, 작게는 2m에서 그 훨씬 이상의 신장을 갖지 않았겠는가. 뭐 3m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거인족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결국 이 이야기도 삽입구입니다. 우리 지난주 내용도 네. 삽입구였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도 삽입구. 삽입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하나를 알면 늘 하나를 알아요. 자, 보세요. 항상 삽입구가 나올 때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어떤 흐름에 대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 네. 삽입기가 등장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사실은 사무엘 저 중간에 하중간에쯤 배치해야 맞는 구절입니다. 한 8장쯤 봐야 그 위치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21장에서만 하여간 이 본문을 좀 좁혀서 접근을 해보십시다. 자, 여기 여러분들 쭉 지금 8절을 2절씩 나눠 읽었는데 네. 혹시 누가 이렇게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읽다가 이 단어가 왜 자꾸 나오지? 라는 단어 하나가 눈에 포착이 돼야 됩니다. 저는 블레셋. 쳐 죽였다. 죽였다. 블레셋. 가드. 단어야, 단어. 단어야 단어. 단어. 예, 보니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찾아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선생님하고 같이 합시다. 네. 또 어디 또가 나와? 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또. 자, 여기 1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다시가 자꾸 나와요. 또 다시. 그러네. 다시. 네. 다시. 네. 그러네. 자, 이게 뭘까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휴가가 없다.
파도가 쉬는 법 봤어요? 없어요. 화고네. 갯바위 같은 데 앉아가지고 한번 남해 바다 같이 아름다운 바다를 한번 명상해 보세요. 계속 파도가 와서 때리고 가고 때리고 가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파도는 쉬는 법이 없다. 그리고 같은 파도도 없다. 항상 모양이 다 달라요. 부서지는 모양도 다르고 부딪혀오는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 인생살이가 정확하게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는 주님 앞에 가야 완전한 휴식과 안식이 있습니다. 네. 여기 다시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는 왕국을 만들어가면서 거듭되는 전쟁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등장하는 대적은 누구죠? 블레셋.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무려 4번에 걸쳐 다시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친히 군대를 끌고 이 전쟁을 맞서려고 나가죠.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을 보세요. 15절.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처음에는 다시 두 번째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 돼 있죠? 피곤함에. 피곤하겠어. 인생이 피곤한 것 같아, 다윗이. 그렇죠.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 인생 자체가 피로해요. 뭐 선녀 피로야 가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게 가지나요? 안 가지죠. 저도 이제 30몇 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 놓고 푹 잡은 날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근데 성도로 살아가는 게 사실 세상 사람보다 2배가 바빠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신분도 가지면서 세상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2배가 바쁠 수밖에 없죠. 다윗이 지금 거듭되는 그 세상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피로가 온 거예요. 이때 보세요. 16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지금 굉장히 그 수장인데 피로감이 오자 위기가 들어오죠. 그러자 부하들이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17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부하들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뭐가? 등불이 꺼지지 않게. 등불이 꺼지면. 그러니까 다윗이 뭘로 비유되고 있어요? 등불. 이스라엘의 등불. 도대체 여기서 등불이 성경 전체에서 뭘 의미하는가? 우리 성경을 좀 몇 군데 찾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 빨리 찾아주세요. 21장 7절. 조양기 학생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거기 등불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언약. 이거 잘 이어갔어요? 언약. 등불은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한 퍼스널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한 군데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1장 36절. 우리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예. 거기 등불과 자손의 약속이 나오죠. 네. 네.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한 군데만 더 확인해 보십시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4절까지 우리 조수의 학생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등불이 여기서 또 하나님의 언약과 자손과 연결이 돼요. 그렇죠? 네. 예,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은 누구와 연결이 돼요? 자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 누가 오시도록 언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 그 언약의 완성이 오실 메시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전쟁 앞에서 부하들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는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다윗을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죠. 네. 네. 그것은 이들이 전쟁을 하면서도 의식 한복판에는 계속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붙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선과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가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언약하면 이건 신학적인 문제고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 세세하게 다 관련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우리가 앉으나 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 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약 이런 아주 좀 학문적인 표현이 나오면은 보통 그러니까 이건 신학의 문제고 네. 신학이 잘못되면 삶이 잘못돼요.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신학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가치는 그대로 그 사람의 태도가 들어.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을 섬멸할 수 있었던 그 과감한 무모한 열심도 가치관의 부재예요.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이 확고한 가치관의 부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럼 결국 지금 21장 전체가 뭐에 계속 초점을 맞춰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네. 오늘도 언약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네. 여기 또 하나 포커스가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18절을 우리 저기 향기 학생.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네, 계속 이제 이 거인족이 섬멸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거인족을 누가 한번 만나죠. 다윗이면. 그렇지. 네. 아, 그럼 뭘 생각을 해? 네. 다윗이 골리앗. 형들 심부름 갔다가 네. 지금 이 거인족이 골리앗의 활동들입니다. 네. 후손들입니다.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싸움의 형태가 어떻게 됐나요? 그때는 대장들만. 1대1 싸움이었죠. 네. 그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다윗과 누가 함께 싸워요? 부하들이 함께 싸워요. 네. 예. 그리고 그 부하들에 의해서 이 거인족들이 멸하지. 무너집니다. 네.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갖고 나왔어요? 5개. 5개 갖고 나왔어요. 네. 그때 돌 한 개가 골리앗은. 골리앗을 정면에 네. 이마를 맞춰 죽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골리앗은 너무 커서 무서운 적이 아니라 물맷돌로 맞히기엔 너무 큰 거예요. 네. 아무리 이건 던져도 눈 갖고 던져도 맞는 거예요. 거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네.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네. 이제 촉진시키는 메시지나 발언들 많이 들었죠. 네. 네, 그 얘기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네. 여기서 물맷돌 5개를 준비했는데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네. 그것이 다윗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되죠. 네. 근데 오늘 여기는 지금 거인이 몇 명 등장합니까? 4명. 4명 등장해요. 네. 여기서 4명이 다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드디어 물맷돌 5개로 5명의 거인이 쓰러지는 것과 같은 네. 결과를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열왕기상 17장에서는 홀로 싸웠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누구와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부하들. 아까 다시라는 말이 중요한 만큼 무슨 단어가 중요해요? 함께. 자, 잘 보세요. 이 모든 큰 위의 그림 속에는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다윗이 홀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것은 향후 상징적인 하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함께 물맷돌 5개로 거인들을 전부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오늘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그건 뭘 뜻할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이미 사실 승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완성은 항상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고. 네. 이게 교회론의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본문 기억나요? 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리폼드 처치인 개혁교회가 네. 제일 약한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게 제일 약합니다.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이 딱 하나 이제 있어가지고 네. 전부 거기에 의해서 정책과 또 방향이 네. 예, 발표가 되고 움직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리폼드 처치는 개교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근데 연합 사업 한번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원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진짜 교회는. 네. 그걸 우리는 보통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러죠. 원래 삼일교회나 강남교회나 모든 지역에 무슨 교회? 강북이래요. 강북교회나 모든 교회가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중심으로 네. 하나의 교회예요. 네. 원처치예요. 네. 그런데 이 지역교회는 효율적으로 목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제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업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될 인식과 개념은 하나님의 일을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보험회사처럼 자꾸 경쟁을 해요. 맞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자체가 전투장이 돼 있어요. 자체에서. 자체끼리 전투할 이유는 없어요. 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 네. 다윗의 공동체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다윗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완성의 그림으로서 오늘 나머지 4거인이 여기서 다윗의 공동체 연합된 싸움과 부하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다. 20절을 볼까요?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예.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네. 이 거인족들을 만날 때. 근데 그 소년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수장이 되어서 이 거인족을 지금 완전히 섬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속성에서 뭐냐.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부끄럽게. 자, 왜 그러면 여기에서 이들이 자이언트라는 그림으로 등장을 했을까? 이거는 지금 우리 개인이나 네. 한국교회가 이 속에서 오롯이 드러내서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어쩌면 그 메시지 때문에 이 본문이 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슨 싸움에 매달려 있죠? 전부 크기 싸움에 매달려 있어요. 대형화. 전부 크기 싸움에 네.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크기 앞에 지레 겁을 먹고 그렇죠. 세력 앞에 겁을 먹고. 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자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만약에 네. 우리가 세력이 커져야 주의를 할 수 있다는 동기라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크기를 필요로 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 생각이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왜 누구나 아는 큰 교회를 다니면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무슨 교회라고 이름을 얘기하는데 작은 동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냥 동네에 있는 교회 다니 이렇게 교회 이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동네 교회라고 지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얘기해도 뭐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너무 만연하게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각과 을에 그게 너무 매여 있어서 그 을이라는 사람들이 갑하게 행포를 당하니까 을 자체도 좋아 내가 그럼 갑이 되겠어. 자꾸 갑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기의 싸움은 굉장히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우상이에요. 네.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할 때 제가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크기로 일하려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신다. 네. 또 두 번째는 사람의 영향력으로 일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네. 그래서 보세요. 우리 한국 그 대형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 운영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어떤 목사님의 명성, 네.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 네. 그 목사님의 역량, 이런 것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 과연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실까? 그럼 그분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맞아요. 항상 우리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째, 교회 안에 사람의 영향력이 자리 잡는 거. 네. 두 번째, 크기로 일하려는 모든 시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속에는 신앙생활 속에 그런 의식 때문에 내가 아차했던 적이 없나요? 많았죠? 네. 많았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오늘날 그 우리 교육자들이 잘못한 부분도 너무 커요. 보통 이렇게 가르쳐 오곤 했어요.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네가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엄청 많이 듣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되게 눌려 있었어요. 공부를 못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애들은 그 영광 가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항상 그 고지론을 설명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등장하는 자이언트들은 누구나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고지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무너뜨리잖아요. 네.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무너뜨리죠? 함께. 네. 근데 그 싸움은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 사무엘상 17장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리스도를 상징성으로 갖고 있는 다윗 홀로 네. 그 싸움을 이깁니다. 네. 사실은. 네. 그때 준비된 물맷돌 5개가 사실은 어쩌면 이 최종적 멸망을 암시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학자들 간에는 그래서 이 거인들이 골리앗의 형제들이었을 것이다.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혈통인 것만은 확실하죠. 블레셋 혈통이. 네.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또 이 방송을 같이 시청하는 우리 성서학당 성도님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위기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단이 아니에요. 네. 이단은 색깔이 이제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그 경계심도 갖고 그 애들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분간할 수 없는 적 뭘까요? 세속주의입니다. 네.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파고 들어온 세속주의. 그래서 우리 그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달라야 돼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돼요. 네. 우리부터 교회 부흥해서 그러면 뭐가 부흥한 거예요? 크기가 그렇지. 사람. 수 근데 사람 수가 늘어난 걸 부흥이라고 가르친 성경이 있나요? 없죠. 그건 부흥 아니에요. 네. 그냥 성도가 늘어났다 그러세요, 그냥. 부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가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심령이 돌아오고 죽은 심령이 회복되는 게 부흥이에요. 네. 이런 참 부흥을 얘기하는 거지 왜 숫자가 늘어나고 덩치가 커진 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잔병이 많잖아. 네. 부실하니까. 맞아. 그렇죠? 이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살금살금 그런 병치레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이제 다져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이 커져도 이게 갑자기 커지면 문제가 있어. 맞아. 살 터지고. 이게 저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사고차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장도 내용을 갖추어 가면서 거기 과정에 맞추어서 자라가고 커져야지 네. 그게 바른 거지. 아직 내용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훌쩍 덩치만 커져버렸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세대 목회자들이 은퇴할 시기가 되고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교회 안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차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일단 사람이 준비가 안 됐어. 네. 그리고 우리가 이 경제 성장과 함께 맞물려서 달려왔던 모든 그 세상의 패턴에 복음을 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 위에 세상이 얹어져야 되는데 그 세상의 패턴 위에 복음이 얹어져서 복음이 그냥 섞여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만 되었는가 하면 예수 믿어야 성공하고 예수 믿어야 무병장수하고 예수 믿어야 만사형통하고 복을 받습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성경의 진짜 세상을 주도하는 리더십은 시대마다 어떻게 발생했는지 아세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리더십이 생깁니다. 네. 3%도 0.3%도 안 됐을 때 그 한 줌의 무리밖에 안 되던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그때는 고난의 역사 속에 리더십이 있었어요. 네. 아시는 대로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90% 이상이 누굽니까? 크리스찬. 크리스찬들이에요. 네.
그만큼 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과 고난을 앞장서서 감내했던 시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네.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시대와 맞섰던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을 때 늘 교회는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연결할 줄 모르고 내 교회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어느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시대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고 성서학당에 나오는 강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네.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럼요. 네. 또 이웃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네. 또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품에 안고 그냥 왜 교회가 졌다 했냐 비난은 다른 사람도 해요. 네. 나까지 앞장서서 비난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형제 교회로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이 다윗 공동체가 드러내고자 하는 함께하는 지체 의식 아니겠어요? 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기 지어져 가느니라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나요? 함께. 함께. 근데 2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20절을 보시면 더 중요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느니라. 보통 우리나라 건축법은 다 건물을 짓고 나서 머릿돌을 놓죠. 네. 근데 히브리인들은 거꾸로예요. 머릿돌 놓고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머릿돌에서 끝나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 홀로 할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그리고는 모든 영광을 아유 우리 상훈이 잘했다, 태근이 잘했다, 수희 잘했다 우리에게 칭찬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막 어깨 펴고 잘난 체 하다가 천국 가서 보니까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다 하셨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쓰고 있을 모자가 아닌데. 그 계시록에 그런 그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맞아요. 예. 네. 그분이 하신 거라고. 네. 그걸 우리는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는 거죠. 아, 이게 내가 혀를 내밀어서 자랑하고 뻐길 일이 아니었구나. 네. 주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네. 다윗이 홀로 이미 골리앗을 무너뜨린 전쟁이에요. 네.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완성이 돼요? 함께 함께. 마무리가 돼요.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회론적인 시각을 배우는 겁니다. 네. 구약은 그래서 신약과 떼어서 해석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지지해주고 신약은 구약을 지지해주고. 네. 아멘. 네. 아멘. 예. 오늘 사실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워낙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팀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위드 아니에요, 위드. 그렇죠. 네,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네. 오늘 그 함께의 중요성을
제대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분은 뭐 팀이 2개라 가지고 빛과 소금 나오면 자기 이름 잘 지었다 그러고 함께 나오면 또 위드로 밀어가네요.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줄 수 없나요? 아, 저도 오늘 요즘에는 또 감사하게 그 작은 교회들 연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큰 교회들도 많이 도우려고 하잖아요. 아, 그러면서 또 저 등불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들 안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커가고 큰 거에 집착하지 말자고요. 아, 우리 먼저도. 네. 세상 같이. 저는 다행히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맞아요. 아닌가요? 건강하네요. 어쨌든 우리도 함께 우리 성서학당 우리 식구들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함께 되는 우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 그래요. 다 같이 손잡고 자. 함께 위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자색옷감 장수는 누구인가요? 1번 나합, 2번 로암미, 3번 루디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